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오옵니다. 하나 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정과 헌신, 순수와 진실은 매우 컸지만 신앙적인 연륜은 아직 어린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권면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볼 때는 책망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강압적인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설득하듯이 권면합니다. 권면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 될 것을 권면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장점은 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주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아서 구원의 감격이 컸습니다. 복음의 열정이 넘치고 복음의 진보와 확정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역대 모든 교회가 겪은 시험이었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사회도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과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귀는 누구보다도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 되는 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마귀는 대적자란 뜻으로 분열, 싸움, 폭력, 다툼, 당 짓는 것, 이간질, 거짓, 고발과 고소, 참소 등을 좋아해서 할 수만 있으면 가정, 사회, 국가, 특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분열시키려고 발악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 일치를 기뻐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한 분 안에 세 위격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번도 서로가 싸우시거나 다툰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일치, 평화, 통합, 용서, 간용, 사랑을 좋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 사회,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기도에 알 수 있듯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지금도 간구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냐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우리가 보존되고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가정, 사회가 자꾸 하나 되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 교만과 미움으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비난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마귀는 좋아할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가 되고 싶은데 평안을 유지하고 싶은데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 또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또 성도와 성도의 관계, 직장 동료, 친구, 이웃 관계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절에는 하나 되는 원리, 2절에서 4절은 하나 되는 태도와 행동을 말합니다. 하나 되는 원리는 1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대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에 하나 되는 요소를 4가지를 설명합니다. 권면, 위로, 교제, 긍휼 또는 자비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 되는 원리는 하나 되는 삶은 권면입니다. 권면. 권면이란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어떤 일에 힘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 되는 삶을 건면합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 간절하나 자꾸 죄를 짓고 싶은 죄의 육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지 않으면 쉽게 죄를 짓고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견고한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한 자, 시험에 자주 빠지는 자는 신앙에서 멀어지고 죄를 짓고 방황하며 갈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향해 무관심해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분 나쁘지 않으면서 잘 알아듣도록 건면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깨우쳐주며 힘을 주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건면은 우리 주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 되는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 되라는 주님의 건면에 순종할 때 하나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 되는 삶은 위로입니다. 위로. 현대인들은 업무와 경쟁, 피곤과 스트레스, 물질과 불안한 노후, 가사와 가정의 짐, 불투명한 미래, 연약함과 질병, 3년 가까이 겪은 코로나19 후유증, 그리고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힘들어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란 무엇일까요? 위로란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준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 나름대로 위로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대로 위로가 필요합니다. 고통에 빠진 자, 병들고 아픈 자, 사고로 슬픔에 잠긴 자, 물질의 얼음을 겪는 자, 부부간의 갈등, 자녀의 문제, 가정의 불화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의외로 많습니다. 또 외로움과 고독으로 허덕이는 자, 성도와 성도의 불화, 목회자와 성도와의 깨진 관계, 학교와 직장, 동료 간의 갈등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 꼴 좋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기에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니까 그렇지. 그것도 못 이겨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통과 슬픔에 빠지자 위로는커녕 네가 당하는 고통과 문제는 죄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 살기도 힘들어. 나 살기도 바빠. 다른 사람이 죽든지 힘들어하든지 상관이 없어. 전혀 무관심하면 나 몰라 하시겠습니까? 사무엘상에 보면 의리스은 부자 나발이 등장합니다. 그는 큰 부자였고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주의 일에 선한 일에 열심을 내었고 나발의 집을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몹시 지쳐있고 배고픈 상태였습니다. 나발은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나누고 위로를 해주지 못하면서 오히려 다윗과 그의 백성들을 정죄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배만 채웁니다. 나발처럼 다른 사람의 고통을 무시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고통당한 데 찾아가서 손잡아주며 챙겨주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사랑의 눈빛으로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괴로움과 슬픔을 달래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해주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을 품어주고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찾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5절에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러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넘치는다. 이 짧은 성경 구절에 위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악한 감정으로 꾸짖기보다는 예수님처럼 따뜻하게 위로해 줄 때 하나가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 되는 삶은 무엇일까요? 교제입니다. 교제는 서로 사귀어 가까이 잘 지내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군중 속에서 고독합니다. 풍요 속에서도 외롭습니다. 부부도 무늬만 부부지 거의 남남처럼 살아가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가족도 핵가족화되어가고 독거 노인이 되어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노인들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들도 고독사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외롭고 고독한 존재입니다. 외로움으로 쓸쓸해갑니다. 고통과 슬픔을 나눌 사람이 적습니다. 점점점 더 다른 사람을 돌아봐 주는 마음이 사라지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교제가 단절되어 갑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꼭 닫고 지냅니다. 우리는 말세일수록 모이기 힘쓰고 서로 사이좋게 교제하면서 잘 지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서로 가까이 화목되게 지내야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성령이 가르치고 도우시는 교제입니다. 성령이 생명력을 공급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교제입니다. 주 안에서 서로 기쁨이 있는 교제입니다. 예배는 주님과의 교제이고 기도도 주님과의 교제고 모임은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주님과 관계가 좋다고 하면서 사람들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도 좋아야 하고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면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 사람들과의 관계, 교제도 잘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만나면 반갑게 안부를 묻고 서로를 필요를 채워주며 식사도 맛있게 같이 나눕니다.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1700년대 영국 런던 한복판에는 매우 잘 알려진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종길이라는 탁월한 목회자 한 분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길 목사님이 한평생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게 되자 이 교회에서는 시골의 자그마한 교회에서 성실하게 목회를 하고 있던 존 헤스터라는 목사님을 후임자로 초빙하기로 했습니다. 헤스터 목사님에게는 다시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이제 나도 큰 게 목사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영국 전역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회였기에 그는 이 초빙을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오랜 세월 복음을 통해서 그는 작은 교회를 섬기고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 작은 교회 교인들을 떠나는 일이 마음은 아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그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하고 이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마차에 짐을 모두 싣고 뜰을 놨을 때 교인들이 몰려왔습니다. 떠나가는 목사님을 감히 붙잡을 수 없었기에 그들은 눈물을 걸스이면서 목사님을 배웅하였습니다. 요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요즘 교회는 솔직히 목회자는 자기에게 마음에 안 드는 성도들은 떠났으면 좋겠고, 성도들은 문제 많은 목회자들이 알아서 그만두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 많고 눈치 없는 목회자는 자신의 밥그릇만 챙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어땠습니까? 갑자기 헤스터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 자리에서 여보, 작은 교회지만 성령 안에서 이토록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눈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며 울먹였습니다. 이 말들은 목사님은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목사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 채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는 자기 주머니에서 펜을 꺼내 찬송시 하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송가가 찬송가 221장, 옛날 찬송 525장입니다. 1절에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대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믿음의 그 사랑의 교제가 참 좋은 천국 같은 교제라는 것입니다. 2절에 하나님의 보답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서 하나라. 주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3절에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사랑을 나누며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나누는 진정한 공동체였습니다. 4절에 또 이별할 때는 만비로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니 이처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의 비밀을 아십니까? 이런 아름다운 교제를 다시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초대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으로 교제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도 날마다 마음이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친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성령 안에서 주님의 피값으로 산 그 형제자매들끼리 서로 사랑으로 교제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교제할 때 하나가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 되는 삶은 무엇일까요? 긍휼입니다. 또는 자비입니다. 긍휼입니다. 긍휼이란 불쌍히 여겨 돌봐주는 것이고, 자비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겨서 베풀어주는 혜택입니다. 차이점은 약간 있지만 같은 의미로 사용해도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아버지도 긍휼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제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지은 죄만 본다면 솔직히 저도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 앞에 부끄러워서 도저히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지적하는, 우리의 죄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로 인해 생명까지 바쳐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볼 때 이 죄인아, 못난 인간아, 또 죄 지었나,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불쌍해라, 가엾어라, 네가 또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또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내가 너를 구원하기에 피를 흘리지 않았냐, 피값으로 산 우리를 우리 예수님은 가엾게
용서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긍휼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천근히 불쌍히 여기십니다. 시편 145편 9절에도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도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려 하시는, 우리의 죄와 불의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되라. 긍휼은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긴 끝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혹시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긍휼하면 저는 룻기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룻기를 보면 정말 긍휼의 마음이 충만합니다. 나오미가 등장합니다. 나오미는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는 과부가 되고 나중에는 첫째 두 아들 다 잃어버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과부가 됩니다. 고통 중에 고통이요, 슬픔 중에 슬픔이요, 절망과 비극 중에 비극이었습니다. 정말 괴로운 인생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면서 이방인은 롯도 젊은 나이에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마다 죽어버리는 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안 하지만 그 당시의 과부는 사회적 약자요, 저주받은 인생이요, 희망이 없는 불쌍한 자였습니다. 한 집안에 과부가, 남자는 하나도 없고 과부만 셋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아스는 부자이긴 했지만 나이 많은 노총각이었는지 아니면 일찍이 아내와 사별해서 호랍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보아스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외롭게 보냈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 어수선하고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습니다.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 혼탁하고 무질서한 그 사이에서 나오미, 룻, 보아스는 이들 모두는 불쌍한 자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엄청난 긍휼을 이들에게 보이지 않게 계속 베풀어 주십니다. 나오미는 자신도 외롭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웠지만 나오미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의 이익과 욕심과 욕망을 따르기보다는 불쌍한 며느리 룻, 자기의 고통보다는 불쌍한 룻을 보면서 척은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나는 죽어도 괜찮아, 나는 망해도 괜찮아, 룻은 너는 행복해야 돼, 너는 잘 살아야 돼,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룻 또한 말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 슬픔 속에 있지만 룻도 자신의 쾌락과 욕망과 이익을 챙기기보다는 나 하나 죽어도 좋아, 나 하나 망해도 좋아, 그러나 시어머니, 어머님이 다시금 행복하고 기쁘고 잘 됐으면 바래. 그래서 룻은 자신의 인생을 시어머니 위해서 던져 불태웁니다.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혼자서 부유하게, 좀 외롭기는 외롭지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지만 보아스는 불쌍한 나오미와 룻을 한없이 긍휼을 베푸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풉니다. 끝없는 친절과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풉니다. 보십시오. 이 시대에 아무런 소망도
꿈도 없고 몰락하던 이 가정에 한 줄기의 빛이 들어옵니다.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가장 존경받는 다윗 왕이 배출되고 수많은 왕들과 위인들이 이 가문에 배출됩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희망이신 하나님 아들 메시아가 이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정에 오시게 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배출하는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이것이 바로 긍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오미, 룻, 보아스에서 긍휼을 계속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 룻, 보아스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무자비하게 대하면 나는 안 당할 것 같죠? 당합니다. 저를 무자비하게 괴롭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그대로 당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긍휼을 베푸고 자비를 베푸면 그 긍휼이 나에게도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사람에게 잔인하게 못되게 굴지 마십시오. 긍휼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 못난 인간을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저 사람이 악인이나 싹꾼이 아닌 이상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남편이 아내를 볼 때도 못난 아내가 남편을 볼 때도 찌질한 남편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볼 때도 아내가 남편을 볼 때도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도 자식이 또 부모를 볼 때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 사람을 대할 때 허물과 단점을 보고 지적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람을 볼 때 가엾게 여기고 필요를 채워주며 나의 욕심보다는 그 사람이 채워질 때 내가 긍휼히 여긴 그 삶이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춤추게 만듭니다. 그 긍휼을 베푸면 나와 내 자녀와 내 자손들이 그 긍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긍휼을 베푸시고 상급도 주십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투고 분열하며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은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귀의 계략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자비를 베풀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흡족해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다툼과 싸움 분열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긍휼을 풍성히 듬뿍 받아서 주님의 받은 그 긍휼의 마음으로 나도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 되라는 겉면에 순종하고 위로하며 교제하고 긍휼을 베풀 때, 긍휼히 여길 때 우리는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 성령님은 늘 하나이시고 서로 일치가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하나 되기보다는 내 욕심과 내 이익 때문에 분열되고 깨트려지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도 사회도 직장도 교회도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주님 하나 되라는 겉면에 순종하고 위로하고 교제하면 긍휼을 베품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